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선교주일인데 벨라 선교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몽골에 내년에 가는데 우리 같이 갈 의사가 있느냐 그래서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6월 19일에서 21일로 지금 이제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통보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우리도 가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월 19일 무슨 요일이에요? 근데 목요일. 그럼 목금토네? 예, 그날들 날짜들 잡아 놓으세요. 미리미리. 우리 현정 집사님 날 잡아 놓고 요즘 우리 노벨 문학상을 우리 한국 사람이 받았다고 그러죠. 한강이라는 작가가 받았다고. 저는 사실 소설을 거의 읽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근데 굉장히 우리나라로 보면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죠. 문학상을 받을 정도였으면 축하할 일이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속에 한국의 이름을 날렸으면 좋겠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K컬처 이래가지고 이 컬처로 인해서 또 많은 연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보이지 않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자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다. 이 빌립 집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과 표적이 함께 나타났고 그 성에 살고 있던 마술사 시몬도 빌립 집사님의 사역을 따르게 됐다. 또 빌립 집사님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사실은 처음에 핍박이 올 때만 해도 당황했죠.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더니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게 됐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는데 흩어져 가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왔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피터 강 선교사님의 여기 카톡을 받으신 분들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11월이라 그러죠. 11월에 이제 그 방송국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데리고 견학하러 온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그분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늘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에 이제 우리가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이제 우리 주일날이 되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흩어져요. 사실은 흩어지면 그 다음에 모일 때까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전달자가 돼야 되죠. 우리 너무 바빠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죠. 너무나 바쁜 일상생활을 살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시간이 없다고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뭐 꼭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우리의 언어라든지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고 또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 빌립 집사님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함에 성령이 임했다. 안수함에 성령을 받으니라.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한 일은 부흥회라고 할 수 있어요. 빌립 집사님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이제 부흥회라고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하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박해로 인해 흩어지면서부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이제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이제까지는 사도 중심이었다면 이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한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빌립 집사님이 했겠죠. 지금 내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을 것이고 빌립의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 두 사람을 보내요. 이제 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냈을까? 다른 사도들 12명의 사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냈을까? 그것은 이 두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에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때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사마리아로 보낸 이유는 첫 번째는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 선교 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는데 과연 올바로 된 복음을 전했는지 이제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빌립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빌립 집사님의 선교 활동이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갔을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복음에는 어떠한 벽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는 여러 번 설명을 했죠.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는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관계예요. 그런데 상종도 하지 않는 곳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면 우리가 그들도 인정해 줘야 된다.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느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서 너희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 안에서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가끔 이렇게 인터넷에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유럽에 가서 뭐 인종 차별을 당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죄를 지은 사람이라든지 사형수라든지 뭐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줘야 돼요. 구별, 어떤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것은 복음적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 믿는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고, 또 사람들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해도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전해야 돼요. 또 베드로와 요한 사도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 성도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6절을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빌립 집사님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아직 성령을 받을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역은 사도들이 와서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면서 사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보고를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에 충분한 영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봤을 때 사마리아 성도들은 충분히 성령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들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15절과 17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에 충분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이제 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사도들이 성령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신학적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순절 교회라고 이제 알고 있죠.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오순절 교회라는 거. 오순절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증거는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통 오순절주의예요. 여기 보면 사도들이 안수했는데 성령을 받았어. 근데 받은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저 사람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성령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살라고 했던 거예요.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누가 보더라도 특별한 현상이 없었더라면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없지요. 그래서 이 구절 안에 그 사도들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성령을 받음에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런 구절이 없어도 우리는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한 증거로 그들이 방언을 했을 것이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오순절 교회의 신학적인 이제 이 견해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다르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처음에 방언을 하는데 계속해서 방언을 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다고 봐요. 처음에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방언을 하지만 방언의 은사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을 해도 나중에 방언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아왔고, 그래서 이제 오순절 주의는 우리는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 현상이 나타났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와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적 방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표적 방언이 있고 은사 방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성령을 받을 때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표적 방언이고,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은사 방언이다.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정통 오순절이 아닌 분들은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방언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많은 거 있어. 뭐 감동을 어떻게 받는다든지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아주 단순하죠.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것은 방언하는 것이다.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이 정통 오순절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돈으로 은사를 사려고 한 시몬을 보게 돼요. 사실 베드로 사도의 이름도 원래는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 이제 여기서는 다른 시몬이에요. 사도들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게 되자 시몬은 그 현상에 대해서 신기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상해. 저 사람들이 성령 받는 어떤 증거가 있어.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 오순절 주의자의 표현대로 하면 막 방언을 다 하는 거예요. 전혀 하지 못했던 방언을 이상한 언어로 막 기도를 해요. 마술하던 시몬이 생각할 때,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이. 너무나 놀라고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권능을 사려고 했습니다. 18절에 19절을 보면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볼 때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막 성령을 받아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너무나 신기한 거야. 그래서 이 능력을 받고 싶었어요. 이제 이 시몬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시몬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마술을 터득한 게 아니잖아요. 배운 거예요. 누군가에게 의해서 마술을 하는 걸 배웠는데, 그 마술을 할 때 어떻게 배웠겠어요? 돈을 주고 배웠죠. 돈을 주고 자기 마술 선생님에게 마술을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걸 배워야 되겠다.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내가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마술사 옛날에 막 높임을 받은 것처럼 나도 엄청난 높임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내가 이거 돈을 주고 이 능력을 사면 나도 돈을 주고 팔아도 될 거야. 이런 이제 복잡한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 권능을 사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했느냐라고 책망을 해요.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줄 때 대가를 바라고 주는 사람은 없죠. 이제 선물을 줄 때, 이건 내가 10만 원 주고 산 거야. 그러니까 선물 줄 테니까 나한테 10만 원 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선물 주면서 돈 안 줘? 내가 선물 줬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거는 베드로가 그런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아주 값비싼 선물을 줘요.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해서 이거 그냥 못 받겠어. 얼마라도 줘야지. 그리고 돈을 주면
선물을 나에게 값비싼 선물을 준 사람을 모욕하는 거죠.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신성모독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주고 하려고 하면 그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을 돈을 주고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신성모독이다. 우리가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기도를 하는 사람, 치유기도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치유기도해 줄 테니까 돈 얼마 헌금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제 내가 예언기도 해줄게, 돈 좀 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돈과 함께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혹시 이제 내가 좀 몸이 아파서 어떤 은사, 치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기도받으러 갔는데 헌금 얼마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오세요. 거기다 돈 주고 기도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라면 너는 이 도에 관계도 분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시몬을 출교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아낸 것이다. 돈을 주고 은사를 사려고 했기 때문에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한편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굳이 이 사람을 쫓아내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시몬을 책망해서 올바른 기독교인의 길로 인도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제 우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너무나 강압적으로 넌 이제 교회와 상관없어 나가, 이렇게 얘기했을 리는 없고, 너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고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는 시몬을 책망하면서 너는 이 도에 대해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출교했다기보다는 회개를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이 마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단과 관련되어진 이 글을 읽거나 이단에 관련되어진 이런 유튜브들을 보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돈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생일날 뭐 은혜의 선물 뭐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걷어들였는지 은행 직원이 열몇 명이 와서 하루 동안에 다 계산을 못했대요. 그리고 돈을 몇백만 원, 이게 한정된 액수가 있어. 그 이상으로 이렇게 은혜의 예물을 드리면 같이 사진을 찍어줘요. 나도 그랬으면 그 사진 한 장 찍는데 돈이 어마어마해. 그거 이단이에요. 그런 건 다 이단이야. 그건 하나님께서 돈으로 신앙생활에 돈으로 은혜를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의 선물을 돈으로 드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질과 연결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단은 다 물질과 연결을 하더라고요. 뭐 큰 거에서 작은 것까지 그저 돈 하다 보니까 돈 많던 할머니 권사님이 다 팔아서 드리고 나중에 쓰레기 휴지 주스러 다니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돈으로
이 은사를 사고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는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제 시몬은 깜짝 놀라서 베드로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라고 이제 부탁을 해요. 24절과 25절을 보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번역 사본 중에 배자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헬라어로 돼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하는 번역본 중에 배자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배자 사본에는 여기에 이런 구절이 첨가되어 있다 그래요. 시몬이 울음을 멈추지 않고 통곡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배자 사본을 보는 사람들은 시몬이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깊이 회개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제 생각을 시몬이 하고 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회개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몬은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몬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시몬이 아직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에게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정도의 부탁이라면 회개할 가능성이 큰 것이고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잘 몰라요라고 이제 그런 태도라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하나님은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회개하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끝으로 두 사도는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께서 빌립이 전도한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우리 표현으로 하면 부흥회를 했으니까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했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된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항상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령 안에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은 충만, 재충만한 거예요. 한번 충만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진실로 주님께서만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람마라마리아 야레소레 소리아람마리아 야레소레 소리아람마리아 야레소레 소리아람마리아 오리아람마라마라마리아 야레소레 소리아람마리아 야레소레 소리아람마리아 요람마라마라마리아 야레소레 소리아람마리아 야레소레 소리아람마리아 야레소레 소리아람마리아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오리아라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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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